한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죄목으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판사가 누구였냐면 원숭이가 판사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족제비는 이제 공경에 처하자 동물 중에 머리가 좋은 여우를 자기의 변호사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우가 보니까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꾀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재판장에 서서 판사에게 이렇게 족제비를 변호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것을 본 증인은 3명밖에 없고요.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100명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머리가 부족한 원숭이는 이 여우의 논리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천상의 재판, 즉 하늘에서 열린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1장부터 6장 8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스가랴가 전체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는 6장 9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인데 그곳에서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3장 말씀은 이 전반부에 속하고요. 8개의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하늘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하늘 재판의 천상 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피고는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검사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더러운 옷은 죄악,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인 사탄은요,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재판장에게 그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하나님 주시는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에서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가문은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훌륭한 영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스라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혔고 림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이름이 여호사닥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도운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재판 자리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재판 가운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와 함께 그 동료로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동료들로서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 천상의 재판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그런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동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며 그 더러운 옷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경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흠없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삶이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도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마치 어디에 비유했냐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도요, 하마터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불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셨고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은 원어로 보면은 마하라초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라 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했는데요, 그 옷은 대제사장이 자신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할 때 입던 그런 에봇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요, 경찰복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이 판사는 자신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판사복을 입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무를 감당할 때 입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요,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입히라고 한 옷은요, 에봇이 아니고 마라초트였습니다. 이 마라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축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 입고 갔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초트는요, 여러 가지 색깔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색으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에봇이 아니라 이 마라초트를 입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옷이 흰색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흰색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과 대조적인 그런 색깔이죠. 더러운 옷, 때로 찌든 그런 옷이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흰색을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14만 4천의 구원받는 무리가 입은 옷이 흰 옷이었고, 그렇게 흰 옷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죄악요, 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는 흰 옷을 하나님 앞에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초트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힌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천국이 축제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루는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손님들이 오지 않자 왕이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을 묶이고 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결혼 예식 예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히신 마라초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잔치의 예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빵을 만드는 그런 가난한 집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영국의 명문 대학인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의학을 전공해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슨은 그런데 항상 이 산부인과 의사들로서 환자들이 이제 출산할 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임신부들이 출산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심슨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읽고 이 심슨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요, 지금 아담은 큰 수술을 받은 겁니다.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보니까 이 아담이 큰 수술, 갈빗뼈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깨어나자마자 말하기를요,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슨은 여기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내가 환자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잠을 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요,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요. 1847년 1월에 이 심슨은요, 마침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를 발견을 하고 논문을 통해서 이 마취제 발견을 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53년에 영국의 이 빅토리아 왕비가 왕자를 출산할 때에 이 클로로포름을, 자기가 발견한 클로로포름을 이 왕비에게 사용을 했어요. 마침내 이 왕비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으로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영국 정부로부터 경이라고 하는 직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심슨이 이 말년의 대학에서, 이 에든버러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이 심슨에게, 교수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때까지 발명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발견은 클로로포름이겠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심슨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입니다 라고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발견도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 사실,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요, 옆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정결한 관을 씌워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던 그런 모자였습니다. 현대에도 보면은 인도나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보면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천을 뚫뚫 말아서 머리에다 쓰고 있는 터번과 같은 그런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대제사장은 그런 터번같이 천을 뚫뚫 말아서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결한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에봇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바로 이 정결한 관을 쓴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존귀하게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대제사장은 그 나라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요,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주창한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당시 루터 당시의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굉장히 계급적인,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16세기까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까지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너무너무 계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와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뚜렷한 선을 긋고요, 사제들은 높은 특권층이고 평신도들은 낮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있으면 16세기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송을 다 함께, 회중이 다 함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세기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사제들로만, 성직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성가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성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그렇게 평신도들은 성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제들만 모여 있는 그런 성가대를 구성했고요. 회중들은 그 성가들을 그냥 성가를 들을 수 있는, 듣기만 한 그런 구경꾼이었습니다. 또 사제는 중세 가톨릭 교회 사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제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찬에도 평신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찬송도 함께 부를 수 있으며, 또 당시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사제들만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요. 성도,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 직통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전혀 구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직자로서 목사는요, 죄를 사하고 또 죄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5가지 요소인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며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말씀에 보면은 천상재판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바로 신약의 교회에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은요, 신약의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직이 회복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8절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3가지 그런 상징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메시아를 내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를 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아의 그런 예표로 주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시아는 7 눈을 가진 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 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인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눈, 우리가 보는 눈이 있죠. 눈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면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7개의 눈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요, 돌에 7개의 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돌이 7 면으로 깎인 돌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세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돌에 7개의 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 뜻이 바로 면이라는 뜻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돌에다가 새긴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던 모자에 달리게 될 7 면으로 깎인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요, 이제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 정결한 관에는 패를 청색 끈으로 매달아서 붙여놓으라 합니다. 그 패에는 어떤 글자를 새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그 패에 새기고요, 그 모자 앞에다가 딱 그 글자를 붙이라는 거죠. 그 패를 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는 순금패 대신에 바로 이 보석, 아름다운 보석으로 대제사장의 모자에다가 그것을 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7면,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박혀져 있는 7면으로 깎인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그 박혀있는 그 보석이 7면으로 깎인 보석이요,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이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자에 달린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칠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누구든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숨에 한 번만에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용서와 의의 빛이 비치게 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빛이 비치게 되며 치료와 건강의 빛이 비치게 되고 축복과 형통의 빛, 또 부활과 천국의 빛이 비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기를 쓰셨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일생 일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무디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금 네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무디 목사님에게 네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자꾸 성령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 계획에서 그 설교는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그 다음날 저녁에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무디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고 그날 준비했던 그 설교를 그냥 청중들에게 하고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밤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이 나서, 큰 불이 났어요.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줬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감동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긴박한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리라, 우리 모두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친척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